우리가 처음 들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청지기,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심지어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내 호흡마저도,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긴 것, 이게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심장까지 적시는 진리로 받는지는 삶을 통해 열매로 나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영광 올려드릴까? 내 호흡의 한 자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이와 같은 삶을 쭉 살아내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청지기 의식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호흡과 내 배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충분히 스스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크냐 네가 크냐를 가지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유월절 상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주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생명이 귀에 들려왔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내 귀에 들려왔는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난 그건 모르겠고, 주님께서 한 자리 하실 때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다투고 있어요. 이 다투는 건 단순히 너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헬라어 용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쓰이는 이 곳곳마다 나오는 건 항상 다툼이에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뭡니까? 내가 옳고 네가 당연히 틀리니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이 다툼이 여기 있는 다툼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이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 안 계십니까? 지금 주님 어디 계시죠? 제자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방금 내 이 떡을 나누어 주면서 내 살이라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와중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 내가 만약에 주님이었으면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화도 났을 것 같고 책망도 했을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한 말씀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지금 크냐 작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툼을 하는 그들에게 진짜 큰 것이 무엇인지, 정말 큰 사람이 무엇인지, 정말 이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큰 사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크고 작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는 건 지금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로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와 이스라엘의 그 차이를 보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죠. 그리고 그들에게 군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사람도 남자들도 이제 군인으로 이제 보내야 되죠. 그리고 중반부 25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지배층이 지배층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들의 은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은혜와 특혜와 수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은인이라고 말하는가? 아니에요. 강요죠, 핍박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의를 주냐, 정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강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세상에서 크고 작은 다툼을 통해 크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 되게 원하느냐? 억압하고 핍박하고 애햄하고 나 존경해,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와. 너희들 정말 그 자리에 있기 원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는 26절에 그 말씀 이어가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머리에는 크다는 거, 지금 크다 작다 논쟁하는 거는, 크다는 건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아야 되는, 말 그대로 내가 마음껏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가 높은 자리죠. 욕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높은 자, 큰 자, 그걸로 다투길 원하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큰 자가 무엇인지를 제정해 주겠다. 진정한 큰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큰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27절 이어가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준 거, 자, 기억해봐. 큰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방금 가르쳐줬지? 그리고 자, 너희들 봐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를 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봐라. 우리 주님 뭐 하고 있죠? 제자들이 막 먹을 거 막 수종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제자들이 막 뭐 물 가지고 오고, 막 뭐 먹을 거 가져오고, 막 주님 이거 드릴까요? 주님 이 목마릅니까? 이거 드릴까요? 지금 제자들 그거 하고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죠 지금?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까?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먹을 걸 주세요. 그것도 단순히 먹을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생명이라고,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서서 계셔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쭉 여기까지 묵상해 오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나? 나는 지금 크냐 작냐 논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걸까?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박수 받길 원하는 걸까?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칭찬받길 원하는 걸까? 우리는요? 우리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자들, 여기 지금 누가복음 쭉 이어가는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제자들보다 우리들이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시점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모릅니다. 우리 모릅니까? 우린 알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죄악된 인생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진리를 우리는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성정은 똑같으시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모든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가 충만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이웃과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우는 자리에 있는가? 이를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내용밖에 없습니까? 누군가 가장 중에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 가장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상호 간에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아름답게 섬기는 이것들이 잘 녹여져 있을 때 에베소서에 기록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가정 중에 누구 한 명이 에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순간 믿음의 가정은 깨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서의 12장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스러우면 온 지체가 고통스러움. 한 지체가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 온 지체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교만의 자리로요? 아니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겸손의 자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온 삶을
적시기까지는 굉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해나가십니다. 24절 그 다투는 제자들을 보고 25, 26절, 27절에 그 어려운 말씀들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은혜야. 근데 보십시오. 28절 말씀 가만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시험하는 가운데에도 내가 시험 당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으니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시점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지예요. 막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까? 말씀이 온전히 순종한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근데 보통 여기 이 시점 누가복음 22장 이 시점이 오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하죠. 주님께서 방금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하죠. 또 근심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방금 전에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리고 그날 밤에 풍랑이 배를 덮치려고 할 때 크게 두려움으로 근심함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눈먼 이들 고치셨죠. 귀신 들린 이들 다 쫓아냈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전하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8절의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불안전함 가운데에도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어떻습니까?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떠나갔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두렵잖아요. 여전히 근심이 되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원망이 되고 여전히 불평이 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광야에선 죽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꺼내신 이유는 그 애굽에서 죽지 않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고 오셨나 보다. 안 되겠다. 우리 중에 대표자 한 명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28절에 이 위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 연약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해도 그래도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붙들고 있잖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냐 작냐 다투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낮은 자리로 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크고 작고를 가지고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쉬워요.
내 자존심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는 게 훨씬 쉬워요. 하지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보고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나를 향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의의 세마포 옷, 그 하얀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잖아요. 내려가는 가운데에 힘이 듭니다. 억울하죠. 분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큰 고난은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만을 향해야 된다는 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 이어가시죠. 29절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대목을 보고 제자들이 그래,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더 다퉈야겠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좀 더 내가 많이 다스려야지. 좀 더 내가 많이 통치해야지. 내가 많이.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통치권을, 내가 너희들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29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 이전에 필요한 것은 지금 너와 나가 지금 이 상 안에서 같이 손을 얹고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림의 문제는 둘째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결국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내 삶을 통치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지 내가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치권을 주셨죠. 내 삶을 내가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내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위임해 주신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내 상에서 너와 내가 지금 같이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지금 같이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상에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두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을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깐의 은혜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내 겁니까? 내 삶이 내 겁니까? 우리 가정이 내 겁니까? 우리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위임받은 자는 뭐 고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 통치권을 주신, 이 위임해 주신 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올려드릴까? 이 고민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내 삶을 위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 가정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생각,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삶 자체가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를 저 멀리 있는 것들로 보지 마십시오. 저 멀리 내가 어디 뭐 저기 부모산 어디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뭘 걸어가지고 막 뭐 비나이다 비나, 그런 건 우리 안 하잖아요. 어디 뭐 무속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젊게 뭐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 몰래 가시는 거 아니죠? 거기 젊게 가실 거면 그거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우상숭배와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은 내 호흡을 가지고 이 호흡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호흡을 가지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될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똑같은 호흡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똑같이 숨을 쉬고 있죠? 똑같은 호흡이 있습니다. 이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윤택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 고민에 몰두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 고민이 없으면 이게 바로 내 호흡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내 우상이고 내 배가 내 우상이에요. 내 먹는 게 내 우상이고 내가 꿈꾸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집요하게 매일 1분 1초 모든 순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셨잖아요.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셨잖아요.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잖아요. 시작이 뭡니까?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크고 작냐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딱 고민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파송한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꽤 어린 나이에 대학에 입학을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브라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컸죠. 아이가 수재고 그리고 똑똑하고 조기 입학을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잘 준비돼서 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그러니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 이 저드슨을 위해서. 그런데 저드슨이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드슨의 믿음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뿌리째 뽑혔습니다.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왔는데 아버지 눈앞에 보인 그 아들의 모습은 이전의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뒤로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다니면서 이 여관 저 여관을 전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여관에 대해서 돈을 낼 돈도 없으니까 그 다음날 몰래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쭉 지속해 왔죠.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여관에 묵어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었죠. 여관집 주인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옆방에 당신이 묵고 있는 옆방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많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통증과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가 커서 그래서 그 옆방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좀 주무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도 쓰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 닫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청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죠. 옆에서 계속 그 죽음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요. 그러다가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죠. 조용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나서려고 하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와서 어젯밤에 잠 잘 못 주무셨죠. 이렇게까지 하고 대화가 끝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드슨이 물어보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궁금한 거 없잖아요. 왜 뭐 전혀 다른 여관에 내 옆방에 누가 있는지 이름이 뭐 궁금하진 않잖아요. 근데 굳이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관방 주인의 입 밖에서 나오는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아십니까? 그 4년 동안 그 저드슨을 무신론으로 만든 바로 그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이 그 여관방 주인의 입 밖에서 나온 거예요.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그의 전기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지옥이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를 삼켰다. 엄습해오는 공포.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고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그리고 선교사로 작정하고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버마로 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얀마죠. 버마에 가서 막 그의 막 사역 33년, 35년 그 정도의 사역이 막 풍성한 사역이었을까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고 결국 저드슨은 미국에서 죽지 않고 버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몇 년간의 사역 끝에 한 사람, 미얀마인 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 회심을 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똑같이 그의 고민은 하나. 그 세례받은 저드슨에게 세례받은 이의 그 고민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고민. 그 회심한 그 미얀마인 한 사람의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이 사람도 감옥을 계속 오가고 전전하죠.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고 나오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걸 계속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회심한 한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얀마어로 번역된 성경을 15년 만에 출판합니다. 그 현지인들, 자신의 동족 미얀마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15년 동안 자기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자기는 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그의 고민은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까? 이 저드슨에게 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까? 다툼이 있습니까? 회심한 버마인 그 한 사람이 내가 이제 회심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큰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지내야겠다. 그런 내용이 그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교지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선교지로 가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선교지로 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상관없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 딱 하나. 내가 지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의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초대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쉬운 싸움에, 결판 쉽게 나는 그런 싸움에 우리의 호흡을 걸지 말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어려운 싸움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쭉 세워 나갈 때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 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냐 작냐의 그런 싸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까? 우리가 가진 호흡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전 삶을 통치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